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 움직이게 하는 복음. 우리 같이 하실까요? 살아 움직이게 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는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지됨을 살아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로 하여금 살아 숨쉬게 합니다. 교회가 살아 숨쉬는 것은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시스템이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를 진정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눈을 뜨게 하고 우리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사람이 잘하는 것,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유명한 것으로는 잠시는 순간적으로는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가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사람이 잘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살아 숨쉬게 하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달려가게 하고 끝까지 가게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꼬린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가능케 하니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으신 성경 중에서 제가 몇 가지 단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드린 말씀 중에서 무엇이 느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려 하노니, 또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또 달려가노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무엇이 느껴지는가요?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고정되고 정체되고 침체되고 화석화된 것이 아니라 살아서 막 움직이는 생물, 꿈틀거리는 것이. 이르려 하노라, 달려가노라, 또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달려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살아 숨쉬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읽었던 성경에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감옥에 투옥이 된 거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투옥이 된 것이죠. 이 감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감옥은 모든 것을 정지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리고 어떤 꿈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아 실현도 불가능합니다. 감옥은 정지 상태를 만들죠. 정지하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모든 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정지되고 정체되고 뭐라 그랬습니까? 정지되고 정체되고 멈추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런 전도 여행을 멈춰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각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했던 설교를 멈춰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세웠는데 사람 세우는 일을 뒤로 미루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온몸을 들여서 열심히 정말 걷고 뛰고 달리고 싸워왔는데 이것을 멈춰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감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 사도 바울을 정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정체하게 하지 못했고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의 몸에 발에 착고가 채워졌던 그를 달려가게 했다. 12절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도 역시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고 자전거가 가다 서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비행기가 가다가 멈추면 추락하게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중지되고 멈추게 되면 종교인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리고 퇴보하고 추락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들을 살아 숨쉬게 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일어서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달려가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 숨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는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해, 그런 사람 계신가요? 나는 지금 다 이루었어, 내 할 일은 다 했어, 그런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계신다 그러면은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미완성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네, 불러보실까요? 쓰다가 많은 편지 자막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아니, 찬송을 이렇게 멋지게 불러야죠. 찬송은 대충 부르고 가요는 이렇게 멋지게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돼.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의미가 있는 노래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미완성입니다. 이 세상에 성인이 있을까요? 성인이 있을까요? 나는 이루었다, 나는 완전하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4대 성인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진짜는 성인이 있지 않죠.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이루려고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진행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 계속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인생의 조각은 계속해서 깎고 있는, 새기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노래는 계속 불러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죠. 우리 인생은 지금 쓰고 있는 편지라는 것이죠. 미완성이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중지시키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완성됐다, 이제 끝이다, 마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하여 자기 인생이 진행 중이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르려 하노니, 자막 이르려 하노니, 뭔가 이르려 한다,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이르려고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는 그런 말이에요. 또 12절에 보니까 다 얻은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도 바울이에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학문적으로, 출신적으로, 성부, 출신 성분적으로 다 얻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을 얻은 그는 완전히 예수님을 얻었는데 삼층천을 그는 보잖아요. 지옥과 이생과 천국을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유 능력이 강했는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를 누구에든지 놓으면 그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밝았든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은 다 얻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생겼고 유럽과 예루살렘의 교도보였던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유럽 전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것을 얻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다 얻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해서 보면 다 이룬 것도 아니다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65세 된 노인이, 그 당시 65세면 완전 금노인입니다. 어느 날 보면 65세는 청년이지만 65세 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은 이미 예언을 들었어요. 순교를 당할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요. 사도 바울은 일부러 성령님의 이끌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수님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말렸죠.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잡히고 순교당합니다. 제자들이 만류할 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내가 받고자 한다 하면서 끝까지 가죠. 빌립 두 딸이 예언자였는데 두 딸이 사도 바울의 뜰을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예언을 하죠. 이 띠 임자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인 바 되겠다. 이때 모든 제자들이 울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라고, 내가 그곳에 간다고. 뭘 말하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제 며칠 후면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알아요.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다 이룬 것이 아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도 뭔가 이룰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내일 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일지라도 내가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정말 호흡을 몰아 쉬고 있는 그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이루어야 될 그 무엇인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에게 끝이 아니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하여금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모든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을 진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머리가 하얗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염색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 여러분, 절대 마음을 끄지 마십시오. 나는 무엇인가를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하게 하실 거야 하면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믿음의 끈을, 기도의 끈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달려갈 목표가 있다라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죠. 그의 손과 발은 창고에 묶여져 있어요. 또 내일 모레면 꺼냄받아서 그는 순교를 당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것을.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말하죠? 자기가 이 감옥에서도 달려갈 목표가 있다고 말을 해요.
달려갈 목표. 사도 바울이 이 마당에서 달려갈 목표가 있다고 말하는 그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자기 몸이 부활될 것을 목표점으로 삼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사도 바울은 설령 내일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아직 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 주실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죠? 그의 몸의 부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표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성형을 하고 요즘 아가씨들 보면 비슷비슷한 얼굴이 많이 있죠. 물론 형제 자매에서 비슷하기도 하지만 병원이 같아서 또 비슷하기도 해요. 의사 선생님이 같은 거죠. 근데 그 어떤 외모 목표치를 두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사라져요. 그죠?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뭐 인격을 많이 쌓거나 50, 60대 되면 다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은 다 사라져요. 사람은 이 몸의 감옥인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끝난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어도 내 몸이 부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목표점으로 삼고 내 몸이 부활되기를 이루려고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말로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소망이 있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돼요. 소망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목표는 예수님께 잡힌바된 그것이라 그랬어요. 12절에 보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잡은 것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를 잡았다고 그걸 알았어요. 잡은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오해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붙잡은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쓰시고자 붙잡은 부분이 따로 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주님이 저를 붙잡으신 거예요. 저는 틈만 나면 설교 준비를 해요. 하루에 6시간 정도 책상에 앉아 있어요. 엉덩이에 두드러기 날 정도로. 그래서 제 책상 옆에는 피부 연고제가 있어요.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두드러기 나니까 설교 준비를 하여튼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설교자로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한국 목사님 100인 중에 제가 들어갔잖아요. 설교 준비 내용으로. 저는 그걸 하나님이 저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붙잡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찬양의 모습이고 기도의 모습이고 주님을 또 교회에 섬기는 모습이고 전도의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예요. 주님, 예수님 나를 그런 모습으로 붙잡았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목표점으로 삼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로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 번째로 달려갈 목표가 있었는데 앞에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에게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잘 모르죠, 우리는. 근데 아마 순교가 아닐지 몰라요. 순교. 사도 바울은 순교를 놔두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를 거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한 앞에 있는 것이 순교라고 여겼을 때 사도 바울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복음의 거룩한 씨가 되기 위해서 순교를 받아들여요. 그것을 자기 목표로 삼아요. 누구만이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죠? 그런 사도 바울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앞에 있는 것.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다 나도 그걸 숨겨야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한. 여러분들은 숨겨하지 마시고 오래오래 장수하시다가 복음 많이 전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주일 많이 하시다가 오래오래 마르고 닳도록 사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순교를 내가 잡으려고 달려간다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네 번째로 달려간 목표가 있었는데 뭐였죠? 표대와 주실 보상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대는 물론 이제 순교일 수도 있고 아직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4차 전도 여행을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갔었을 때 그 다른 로마에 갔기 때문에 로마에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 누구를 보고 싶어 했죠? 왕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특히 그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이사 시저 황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내가 상소하느라 석방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냥 혐의 없음으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 상소해요. 아니라고, 나를 풀어주지 말라고, 나를 제수로 압송해달라고. 어디로요? 가이사에까지 압송해달라고 오히려 상소를 해요. 놓아주려고 하는데도 사도 바울의 꿈은 그거였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 황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시저 황제의 동생이 예수를 믿어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절에 보면 같은 이름 생각했는데 그 인사 말하면서 황제의 동생에게 편지를 해요. 황제 생각 안 납니다. 네. 그리고 시저 황제의 여동생이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300년이 지난 후에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콘스탄티노 황제 때 다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가 이 감옥에 있었던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달려갔을 때 이 시저 왕국의 시저 왕제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있는 황제 또 왕족들과 또한 그 신하들과 모든 백작들에게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게 되죠. 어떤 왕들은 사도 바울이 뇌물을 받고 싶어서 늘 자주 불러다가 사도 바울에게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복음이 증거가 돼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던 갑바도기아 보면 이렇게 벌집같이 생겼던 그런 지하 무덤 있잖아요.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은 무덤인데 거기서 이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씨에 의해서 그 로마가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정지될 것 같은, 멈추고 끝나고 포기할 것 같은 감옥에서 그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일이 있다, 표대가 있다 나갔더니 결국은 25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로 바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주실 보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귀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목표, 영적인 거룩한 목표를 확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할까? 저 같은 사람은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 어젯밤에도 여기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밤에 우리 예배를 위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저의 임무예요. 제 목표예요.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살아가면서 달려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경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 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이 잘 돼서 이 사업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달려간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께 잡힌 바 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십시오. 주님이 부여하신 표대, 주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탄은 우리들의 시선을 과거로 돌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과거 지향적이에요. 하나님은 뭐죠? 우리 미래를 보게 하죠. 우리 그 성도분들 가운데서는 그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 시험에 드는 사람들은 늘 생각이 과거 지향적이에요. 그랬었지. 옛날엔 좋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를 정지시키고 정체하게 하고 침체를 주고 멈추게 하고 퇴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해요. 저 여러분들이 과거 지향적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현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고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지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맡기고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감사하며 내일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사람들은 이 모습이 강하죠. 그래서 늘 꿈을 꾸고 늘 기도하고,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늘 계획이 있고 뭔가를 막 움직여요. 이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보면 은혜의 교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교회, 부흥하는 교회에는 특징이 현수막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현수막이. 교회가 뭘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뭘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꾼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재원이 투자가 되고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특징이 뭐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찬송, 찬양이 느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느리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현수막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수막이 있습니까? 예? 못 보셨어요? 당장 내일 또 만들까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뭐 저렇게 힘이 남아도나 뭘 자꾸 뭘 하나, 그래서 여기면 안 돼요. 미리 지어야죠. 할렐루야. 교회가 머리에 한 사람이라도 더 오고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헌금했던 것이 이렇게 쓰여져야 참다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놀자, 안주하자,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의 일만 가득하게 돼요. 잘난 사람들만 냄새만 피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때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공유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교회가 작은 교회고 시골 교회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이 지역과 이 강원도 높여서 이 나라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꿈을 꾸는 그런 사람들이
이 온누리교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출되고 양육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생각의 발이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문이, 내 마음의 눈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몸과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의 부르심의 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한들 좋을 일이 뭐 있습니까? 우리의 몸은 쓰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죠? 계속 주님을 위해서 쓰고 사용하고 할 때 내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깊어지고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내 일을 하면 주님은 나에게 스톱하시나.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곡해하거나 왜곡하거나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또 합니다. 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돼, 난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돼, 나는 이루었고 이 정도면 주님이 아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서 사도 바울이 덧붙인 말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 가운데서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얼마나 미완성인지를 나타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것도 그 사람이 얼마나 미완성인지, 얼마나 초보적인 것인지, 얼마나 자기가 나아갈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아무도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완결자도 없고 완성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디에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더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다음이 뭐죠? 멈출지어다, 행할지어다. 행하라는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멈추거나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가라는 거예요. 이인용 목사는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말씀의 준비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쭉 나갈 것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까지 믿음에 이르렀든지 여기서 중단하지 말고 쭉 가라는 거예요. 우리 다 따라서 할까요? 쭉. 쭉 가야 돼요.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재림에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가든지 그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느껴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진짜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정말 생명 걸만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를 눈뜨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일어서게 하고, 내 눈을 열고 총명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 아직 덜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루는 그날은 언제죠? 우리가 완성되는, 우리의 완성이 있을까요? 우리의 완성의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완성. 우리가 완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이 정도까지 이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도 이루다 끝나죠.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 이루겠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완전히 이루셨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그 이루었다는 말은 아무도 해서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루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서 끝나요. 어떤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끝나기도 해요. 여기서 끝난 사람이 이 정도 공간 우리가 완전해져야 천국에서 살 텐데 이 정도 공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수 공로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입혀서 우리를 데리고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되죠. 없고 여기는 이제 밑으로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겨우 그 예수님 옆에 그 강도처럼 실컷 나쁜 짓 하다가 주는 순간에 주 예수여 당신이 낙원에 이를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이 끝 마무리의 턱걸이를 회개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 사람도 천국 가죠. 이 사람은 그 공로가 없는데 이것은 예수 공로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 이 정도 예수 공로. 아 그러면 똑같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는 천국에서 상급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까지 뭐가 되죠? 상급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고 복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을 견주어 나 이 정도까지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게 원하시는, 어쩌면 하나님은 이 정도를 원하시는지 몰라. 이 사람에게는 이걸 다 채워야 돼요. 나에게는 이 정도까지 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은 주시는 것만큼 달라고 할 거니까. 그죠? 이인용 목사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이거 주님을 평가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은 천국 가서 우리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입니까? 미완성이에요. 다 된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오늘 또 우리 그래서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은혜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펜을 놓을 수가 없죠.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붓대를 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아직 내 인생에, 내 구원에, 내 은혜에, 내 영적인 사람으로서 아직도 새기고 있는 조각가예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의 정과 망치를 놓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아직 다 노래를, 새 노래를 다 부르지 못했어요.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찬송가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찬양과 경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완성인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여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나로 하여금 눈뜨게 하고 숨쉬게 하고 살아 움직이게 하고 달려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더 나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위인전, 어떤 도덕, 다 그것은 그냥 사치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내 속마음에까지 두드리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가득가득 채우는 나를 비워내고 이 종교적으로 가장된 나를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미완성된 내가 더욱더 채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